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시행착오라는 걸 겪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생각하고 내 예상하고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그렇고요. 또 다음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의 분야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결과들이 이렇게 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의약품 중에 가장 뜨거운 것이 위고비라는 약입니다. 이 위고비는 다이어트 약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걸 맞게 되면 한 달 정도 이렇게 맞게 되어지면 살이 빠져요. 뭐 적게는 한 5, 6kg부터 한 10kg씩 빠진다요. 고합니다. 권사님 관심 있으십니까? 요즘 다 좀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인기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값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뭐 이런저런 시도를 해본 사람들은 거기에 비하면, 들인 노력에 비하면, 또 다음에 들인 시간에 비하면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4번 이렇게 맞게 되는데 한 달 정도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맞게 되지면 한 10kg가 쏙 빠진다 버립니다. 관심이 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약품들이 이제 개발되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위고비라는 약도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당뇨 치료제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뇨는 사실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가운데서 당분이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혹은 이게 이상 현상을 일으켜서 이것을 잘 분해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약을 먹게 되면 일종의 신호를 주어서 당분이 더 이상 당기지 않도록 어느 정도 일정하게 조절해 주는 그런 호르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차단하는 그런 약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 당뇨액의 시초였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살을 빼는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위고비라는 약품, 이제는 미국에서 이것을 다른 형태로 발전시켜서 더 효과가 좋은 약품들로 만들어져서 지금 전 세계가 뭐 이걸로 굉장한 그걸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니고데모 이야기를 해놓고 왜 위고비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면 이 이야기가 이것과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느냐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거나 아니면 시행착오가 적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러는 가운데서 이 위고비라는 약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들이 여러분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재들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 예상하고 예측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것, 내가 들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도자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입니다.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약 3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이와 같은 국회의원 겸 최고 법관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을 가리켜서 산헤드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총 거기에 회원 수는 72명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의 약 4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이 72명이 모여서 국정을 의논하고 더 나아가 재판의 과정에도 이들이 최고 판정을 내리게 되는 그런 중요한 국가기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72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출신을 바리새인이라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율법적으로도 굉장히 지식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의 이야기에 보면 한 여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우가 포도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포도를 먹게 됐는데 그 포도가 신포도인 거예요. 너무 먹어보니까 밑에서 볼 때는 먹음직하고 그리고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먹어보니 그 맛이 별로 좋지가 못하다는 거죠. 이게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밑에 있던 여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맛이 어때?
만약에 맛이 있다면 다른 여우들도 그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 참전할 판입니다. 자, 어때? 맛이 어때? 우리 태양광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들이 묻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습니까? 과연 괜찮습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할만합니다. 이 포도를 따먹었는데 밑에서 자꾸 묻습니다. 어때? 괜찮아? 이 여우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기만 손해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와우, 너무 맛있는데? 하고는 내려와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포도를 먹기 위해서 여우들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많은 애를 써서 그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먹어보니 어떻습니까? 쏘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밑에 보니까 또 다른 여우들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맛이 어때? 묻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대답을 합니다. 먹어보니까 너무 달아 하고는 여러분 씩 미소를 짓고는 내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높게 높게 올라가지만 올라가 보니 실상 달라지는 것들이 크게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빨리빨리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어른이 돼 보니 그에 따른 책임감들이 여러분 더 많아지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이제 내 세상일 것 같았는데 실제 또 해보니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보면 아이를 여러분 옆에서 볼 때는 참 아이 참 예쁘다 하는데 실제로 내 아이 낳고 보니 어떨 때는 여러분 천사 같지만 어떨 때는 이거 또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반복하면 쉽지가 결코 않은 것입니다. 마치 여우가 포도를 따먹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밑에서 보는 것과 실제 먹어봤을 때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면 다 괜찮지 않아? 많은 성과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는 출신도 그리고 또한 그의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인생에서 지금 신맛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삶을 살아보니까 영적 목마름들이 여러분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저 남들이 보면 다 부러움의 대상인 것 같지만 실제 자기의 속사람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께 나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지금 예수님께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대답을 해 주실 것 같은데,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실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오늘 그의 찾아온 이유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그 자신의 병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경제적인 능력을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은지를 아시는 분이었으면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의 관심이 무엇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까? 영적인 관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풀리지 않는 자신의 문제를 이 영적인 문제라고 그는 생각을 하였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와서 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 밤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밤에 찾아온 것이 그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지위와 결코 무관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 가운데 대낮에 대놓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손해볼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손해볼 게 없습니다. 남의 눈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문둥병자들 역시도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먼 자들, 그리고 여러분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그런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손해볼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지위가, 그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혹 그로 인하여서 손상입고 손해볼 것이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있는 낮이 아닌 밤에 조용히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많아지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불편한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생겨서 집을 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울타리 없이도 살았는데 여러분 담장을 높게 치고요, 그 가운데 뭡니까? CCTV도 달고요, 보안업체에 여러분 개도 키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수행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열어두는 거예요. 한 번씩 공항에 사람들이 여러분 진을 치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보기 위해서입니까? 평소에는 보기 힘들었던 연예인들이 출국하거나 연예인들이 입국할 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진을 치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진 찍고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폴리스 라인이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와서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어딜 밖으로 나갈 때는 얼굴을 가리기도 합니다. 뭡니까? 그의 인기에 또한 따르는 그러한 불편함들도 역시 있게 된다는 것이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뭐든지 꿰뚫어보는 무릎팍도사처럼 그가 찾아왔을 때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미 아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그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데 비하여서 뭡니까? 그가 목마름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한 서울의 일타 강사라고 불려졌던 강사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주고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문제를 샀다는 거예요. 돈을 몇 천만 원에서 어떤 사람들은 수억의 돈을 주면서 문제를 샀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명망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이 명망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도 있지만 뭐 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를 자신들이 제자들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들로부터 문제를 공급받고 있었다는 거야. 그거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러분 다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거야. 사람들은 그를 여러분 인정하고 율법학자로 또는 여러분 최고의 재판관으로 인정을 하였지만 그의 가운데 고민거리가 과연 내가 내리는 이 판결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고 그를 여러분 찾아오지만 그는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이 그에게 여러분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 즉 뭡니까?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로부터 해결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만 잠깐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내일 또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을 가르쳐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은 거듭 중자에 날생자를 써서 거듭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사람이 한번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나야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5절 예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는 8절 말씀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듭나는데 이 거듭난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는 것인데 이 거듭나는 것이 여기서는 중생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게 중생이 아니고 뭐라는 것입니까? 상생, 위로부터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상생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서로 상자를 씁니다. 서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생은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들과 우리의 지식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아왔던 경력이 있잖아요. 이것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그 첫인상들, 우리가 가지고 왔던 여러분 우리의 그 가치관들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가 한번 싫은 사람 끝까지 싫어지고요. 여러분 한번 가졌던 마음 여러분 바뀌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령이면 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 고집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았던 것 가져가고 여러분 내가 싫었던 것 싫어하는 것 이건 여러분 자연적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상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가 즐겨하던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면 내 기준을 바꿔야죠. 용서해야 될 것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여러분 되새김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러한 상생을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 역시도 바꾸지 못한, 우리 목사님은 이거 바뀌어야 돼 했는데 아직도 바뀌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줄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찾아내고 또한 그것을 계속해서 고치려고 내 속에서 자꾸만 떠오르는 그 생각을 누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없애주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 거듭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내가 비워져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네요. 고백하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과거에 이 나의 경험들과 그리고 또한 이 부분들이 하나님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시행착오하지 않고 제가 서두에 천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재는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이 천재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라는 거잖아요. 천재는 곧 상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는 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점점 젊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점점 여러분 오래되어진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곳에 청년들이 그리고 새로움을 기대하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이곳은 뭔가 다르겠지 하고 기대해왔던 사람들이 다를 바 없네.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결국에는 다 뒤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만은
적어도 나 하나만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상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생하기를 구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가 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능력과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내 성질과 내 느낌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